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비유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전부 천국 비밀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이 천국의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무전기입니다. 전쟁터에 가면 이 전쟁 치를 때 저 무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무전기가 잘 돼야 본부와 무전이 잘 되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모든 물자와 병력, 무기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천국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 밑줄 쫙 그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저는요, 항상 기도하고라는 이 말과 이 낙심하지 말고라는 말을 주님이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낙심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좀 바라요. 어딘가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낙심의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낙심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아주 큰 적입니다. 낙심은 우리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왜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자꾸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약속의 땅을 믿고 나왔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홍해바다였어요. 지금 저 그림은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 낙심이 와요, 여러분. 저 홍해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으니까 낙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원망했다고요, 원망. 저 자리까지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저 홍해바다를 누가 이끌었냐면 모세가 이끈 게 아니에요. 모세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낙심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인데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닌, 하이웨이가 아닌 꽉 막힌 태산이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게다가 힘든 상황이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몇 달, 몇 년을 가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 친구들은 다 응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는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좌절이 와요. 이때 마귀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대고 불난데 부채질합니다. 야, 이제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신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요, 맥이 빠져서 낙심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맨날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안 되는가 싶어서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너무 기도했다가 실망할까봐 아예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시험 들까봐 기도 제목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마무리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보면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불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강한 공권력을 가진 힘 가진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 걸리면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간부가 계속 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아마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재산을 빼앗겼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정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부는 당장 살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약자입니다. 재판관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처음에는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몇 번이고 묵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면요, 이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는 거지요. 아마 강자한테는 아주 잘해줬을 겁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뇌물을 받고 송사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재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돈도 백도 없는 과부 같은 사람이요, 이 재판장의 동정을 얻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형편 어려웠을 때 여러분 관청에 가가지고 뭐 좀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요새 공무원들이 친절해졌어요. 뭐 불친절하게 하다가 동영상에 찍힌다든지 말 함부로 했다가 동영상에 찍힌다든지 유튜브에 올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가 투서놓으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주 잘해줍니다. 친절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CCTV가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과학적인 자세로 민원인들한테 막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남보기도 민망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서럽고 분하고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막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를 악물고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갑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십시오.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에브리타임 간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녀는 재판관에게 아주 자주 갔다고 되어 있는데 끝없이 갔다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찾아오다 보니까
재판관이 아주 기가 질립니다. 여인이 쳐들어올까 봐 출근길에 두루뭉거리게 되고요. 밥 먹다가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하고 밤에 꿈을 꾸는데 막 이 여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저 사람은 평생 나를 찾아올 사람이다. 그리고 손을 들어 버렸어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뚫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거나 뇌물을 주었거나 설득을 잘했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끈기가 이 상황을 기적같이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끈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과부 같은 약자들이 한둘이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약자들은 자기 신세를 탓하고 가진 사람들의 행포를 욕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일백이에요. 응? 나는 돌아온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갖고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한 100일째 되는 날에 이 여인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99일째 거절에 포기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0일째쯤 돼서 재판관이 그래 들어주겠다 마음먹었는데 99일까지만 하고 100일째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궁이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내리칩니다. 100번째 망치질에 돌이 깨져요. 그것은 결코 100번째 마지막 망치질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왔던 99번의 망치질이 조금씩 그물된 것이고 100번째 망치질은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딱 때린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톨도요,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 세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존전 앞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벽돌 쌓기다.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을 6바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또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 질렀을 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기도가 쌓였다는 거지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한 번, 두 번 크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는 이미 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수치불명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배달이 돼야 되는데 배달되지 못해가지고 그 축복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왜 수치불명이 되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99번째 기도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한테 응답이 안 간 거예요. 100번째까지 마지막 한 번 기도가 남았는데 99번째 기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이 안 간 거지요. 그래갖고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징후가 나타나면은 아이고 내가 뭐 계속 기도할 힘이라도 생기는데, 기도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말썽 부리는 자식놈이 똑같은 겁니다. 안 변합니다. 속삭이는 남편이 안 변합니다. 철부지 같아요. 아내도 안 변합니다. 아무도 안 변해요.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자기가 타고난 그 성질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해갖고 끙끙거리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도요, 성령님께서 정을 한번 톡 찍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톡 찍고, 그래갖고 금이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번째까지는 이게 완전히 깨지지가 않는데, 마지막 100번째 기도를 할 때, 이 100번이라면 꼭 100번 기도했다고 또 오늘부터 카운트하고 쓰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100번 기도하면 응답했는데 내가 100번 기도해도 응답 안 하네, 우리 목사님 거짓말했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들으시죠? 자, 100번째 기도에 와르르, 그 금이, 그 벽이, 단단한 아들의 마음이, 단단한 남편의 마음이, 단단한 아내의 마음이 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의 차이가 똑같아요.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100번째 망치질을 때리느냐, 아니면 누가 9번째 포기하느냐, 이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해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요, 영적 전쟁 기도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택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비유에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 기도의 비유를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갖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학에서 극과 극을 대조하는 문학기법이에요.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끈기 앞에서 무릎 꿇는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끈기 있게 기도할 때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가도 끊임없이 다가와서 요청하니까 들어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십시오.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은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 말이 짧아요.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배고프면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는 아내 때문에 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구만리장천에 계신 망군의 야외 우리 하나님이요, 미사하고 쓸 필요 없어요. 편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말로 미사어구를 쓰고 유창하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가 저한테 와서 아주 논리적인 말로 1시간 설득을 해도 안 넘어갈 일도요, 우리 지영이가, 특별히 지영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엉엉 울면서 얘기하면요, 저는 확가닥 넘어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3자한테,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러분을 살기에 보내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특히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에 마음이 갔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을까? 이상하게 얘기를 하셨을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 쉽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응?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본질상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같은 거 그런 무서운 말 하기 싫어요. 저는 마귀와도 척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귀와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치료해 주시면 되고 주님 일 잘하도록 해주면 되지, 그런 전쟁 같은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계세요. 영적 전쟁하니까 굉장히 두렵다는 거지요. 근데 왜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가 영적 전쟁일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마귀의 관점에서는요 배신자고 반역자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배신자고 반역자라고요. 자신의 통치 밑에 있던 죄에 노예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 입장에서 그것보다 화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의 넘버원 타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24시간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싫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이 능력받은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이 마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에는 이미 영적 전쟁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마라고 하지 않고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 자녀들의 문제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요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세 분, 이번에 이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장립 받으시는 이 세 분요 아마 장로 장립 받는 그날까지 아주 극심한 공격이 있을 거예요. 마귀 공격인 거예요. 거기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 꼬꾸라지면요 교회 꼬꾸라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쉬워요. 목사 하나 부러뜨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장로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 아주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직들인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의 마음이 편해야 되고 장로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마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에서 예방주사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수비는 공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반납 부르짖는 기도예요.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반납 부르짖는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반납 부르짖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납 부르짖다, 특별히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그러니까 침묵 기도가 아니었어요.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죠. 우리말로 하면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여러분 침묵 기도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입 밖으로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가 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랬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입술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이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의 음성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입속으로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하나님. 근데 기도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지은이가 나를 믿으니까 뭐 해결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날마다 쏟아지는 모든 문제거리들과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알면도 믿음의 고백을 듣기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나 믿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거지요. 알아요. 내 삶에 있는 문제 다 아세요. 제 문제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냐 이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마귀의 방해물들을요 활활 태워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마귀 원수 마귀들을 활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열정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회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자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거룩한 열정의 기도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예요. 밤낮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지는데 5바퀴, 6바퀴 정도의 총 금이라도 가지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금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응?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비가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까지 돌고 그 마지막 바퀴까지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응? 조금만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데, 기도의 파워는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서너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시죠 하나님? 그렇고 땡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다음 기도로 휙 넘어가 버려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부터 우리가요, 한번 기도줄 잡으면요,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랬다고요. 결국 임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기도라는 거지요. 이렇게 버티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이 나무 종류마다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벼를 심은 지 6개월 지나면 곡식이 나와요. 그런데 사과나무는요, 미니멈 3년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보고 벼를 키우는 식으로 조금씩을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옆집 벼는 저렇게 빨리 자라는데 넌 그렇게 내리면 어떡하냐고 막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사과의 길이 있고 벼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기도의 신실함, 끊임없이 하는 그 끈질김이에요. 버티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언젠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한번 하면요,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쌓여져 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내 인간의 때가 딱 임팩트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실체가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불신앙의 마귀가 가득 찼던 남편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거두게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응답. 기도응답.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전혀 뜻밖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절박하기 때문에 오는 집중력이 있어요. 옵션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선택에 이 옵션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부의 기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과부한테는요, 플랜 B가 없었어요. 이 재판관이 안 되면요, 다른 곳에 백을 써보고 전화 돌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는 그냥 오로지 한 운만 판 거예요. 재판관 앞에 그냥 스토커처럼 붙어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부터 성령 강림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 50일 날 성령 강림이 임했으니까 열흘간의 텀이 있어요. 이 동안 열흘 동안 이 120문들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기도 말고 딴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주 무섭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딴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했던 스승님 하늘나라로 갔지요. 막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막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옵션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발부둥이에요. 영혼의 통곡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만의 길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감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120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교회는 절박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태어났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고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우리 인생을 모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고 가면 안 돼요. 모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역을 모두 쓸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모두 쓸어넣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대한 투자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모든 문제투성이를, 내 인생을 쓸어넣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의 빛이 구석구석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때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때보다도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전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찾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지요. 이 과부의 무서운 진념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세상에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이 진짜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잃어버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 속에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믿음의 사슬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믿음의 날개가 점점 커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까마득하게 보였던 목표가 어느새 기도하고 보니까 바로 내 눈앞까지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 기도하는 사이에요, 믿음의 사슬이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꼭 묶고 있는 믿음의 사슬이 점점 단단해져 갖고 뗄 수가 없는 거고요, 믿음의 날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갖고 기도할 때는, 시작할 때는 까마득하게 보였던 저 목표가,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날개가 단단해져서 팔딱팔딱 날아가가지고 바로 내 눈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꿈꾸는 사람들 많죠. 그럴듯한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끈기 있게 기도하기 힘들 때 힘을 실어줄 기도의 동지들로 가득 찬 공동체예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요, 교회에 나와서 부탁하세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손을 잡고 한두 명만 합심 기도를 해줘도요,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때 낙심하는 마음을 차고 일어나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부의 그 끈기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